날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은혜요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첫날 찬송가 143장 함께 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침 우리 입술에 붙여주신 고백처럼 참 벌레만도 못한 완악하고 아무자가 없는 저희들인데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거두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이다 보니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완악한 모습을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받았는데도 죽음을 생각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들에 흥분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또한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절기를 주셨사오니 이 절기가 우리의 신앙의 바탕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의 짧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배려의 시간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 배려를 베푸실 때에 은혜 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을 주 앞에 의뢰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이사야 말씀을 3월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의미로 함께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아멘.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의 시간을 주신 것은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는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베풀 만할 때에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먹고 마셔야 그래야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일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은혜의 배려를 잘 받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재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재하신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이르신다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시간부터 헤아려 알 수 없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언제나 부재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를 간구한다 하는 말은 바꿔놓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는 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품어야 될 생각을 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조차 갖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차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기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먼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때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이 답답할 때, 또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곧잘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슬그머니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내게 있는 나의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또한 이 땅의 어느 곳에서 관여하지 않으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면 이 세상은 그 존재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건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이건 간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관습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려니 하는 그런 생각이, 그것이 오래돼요. 불신앙도 오래되면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것인 양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사모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런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사실은 이것이 거의 1년 정도 되면 우리의 몸에 붙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영상 켜고 그리고서 예배 드리는 것,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보다 훨씬 더 귀하죠. 하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면 마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마땅한 것인 양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만나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을,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이 우리 속에 오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새벽 기도에 한지가 오래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이것이 내 속에서 매일 계속되지 않으면 이것이 행사가 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매일 드려지면 그러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사이클이 되니까. 근데 어쩌다가 하려면 일어나는 시간도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가 시간 놓치고 뭐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래되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오래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그만 내 속에서 마치 그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사를 통해서 그런 삶이 오래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큰 대목으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첫째는 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왜 더러워집니까? 오래 입으면 더러워집니다. 세탁하지 않아도 입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입고 또 벗었다가 또 입고 벗었다 또 입는 이런 거를 지금 연상하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옷이 더러운 줄을 모릅니다. 자기는 너무 편해요. 그냥 그렇게 늘상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탁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옷은 더러워진다. 그래서 신앙의 그런 불신앙, 부정한 것들도 마치 오래 입은 옷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죄로 인해서 만성이 된 모습을 풍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시들다는 것, 요즘 봄하고는 좀 걸맞지 않는 것인지 모르지만 잎사귀는 푸릇푸릇합니다. 그런데 왜 시듭니까?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시들어집니다.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금방 부재하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해서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독이지요. 하나님과 부재하면 우리 속에서 탁탁 뭐가 걸려가지고서, 그래서 차 타고 나가면 사고가 나거나 또는 뭐 있던 것들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다시 제자리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만연되어서 입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그런 모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합니다. 바람 보이지 않습니다. 살살 불 때는 부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만연되어 있는 부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이 거룩한 주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이 생각한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매우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온 것 그 자체도 뭐 하루 이틀 되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오래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무뎌지진 않았는가? 내가 얼마나 부정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회개가 내 속에서 얼마나 무뎌진 것은 아닌가? 그래도 더불어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것이 한 번도 끊인 적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들이 마치 더러운 옷을 하도 오래 입어서 빨지 않아서,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가 시드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외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8절에서 그렇습니다. 이런데 우리의 형편은 이런데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제라는 거니까 그동안은 아저씨였다가 지금은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근거로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어머니라도 상관없지요. 자녀라는 말이지요.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것, 그에게 간구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참 염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우리들이 간구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부정을 오랫동안 한 것들이 다시 쇄신되어지고 내 속에 각성되어져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과 같으다. 그러니 이 진흙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가 빚어 달라고 하는, 그것이 간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이것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핍절한 것,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 내 마음에 이 강팍한 것들, 이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은혜의 배려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때는 고난 찬송 2장씩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기도의 기간에 혹시 금식 언급을 비롯해서 헌금하실 것이 있으면 직접 강단의 예배 전이나 후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 후에 개인 기도하신 다음에 귀가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무뎌진 곳이 어디 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준엄하게 듣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귀한 임재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감격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생명과 시간으로 한단을 사오니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